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잘 정리하시고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교훈 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붙잡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바른 모습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혹시 그런 모습,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4절, 5절에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보면 교만하여집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변론하고 언쟁하고 즉 무익한 변론, 언쟁,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변론과 언쟁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품고 닮아가십시오. 이어지는 것을 보면 투기가 나옵니다. 분쟁이 나오고 비방하는 게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아유 저 사람은 본래 성품이 그렇게 못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품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교만한 모습이나 변론과 언쟁으로 허비하고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투기하거나 분쟁하지 않거나 비방하지 않거나 악한 생각
품지 않거나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으려면 등등등.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이 부딪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거는 죄된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 주님의 마음과 부딪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온전한 모습은 뭐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여기 예시된 이러한 모습들 혹시 없는지, 교만이라든지 또는 변론과 언쟁이라든지 또는 투기와 분쟁이라든지 비방이나 악한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부패한 거라든지 또는 다툼,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성품 탓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래, 그런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묵상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보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보다 더 깊이 닮아가는 가운데 이런 죄된 모습들이 조금씩 하나하나 고쳐지고 개선되어져서 말씀에 충실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참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귀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거든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서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의 자리로 떨어지거나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렇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앞선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또 환경들, 모든 여건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죠. 또 넘치게 되면 교만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어떨 때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부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돈은,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 재물이 발휘하고 있는 힘, 재물의 역할, 이거는 점점 커지죠.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이 돈, 재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는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경제적인 사건도 그렇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 개개인의 다툼이나 개개인의 어떤 관계의 상처라든지 파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돈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는 이미 이 물질이, 돈이, 재물이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관계도 형성이 되고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제 모든 악을 범하는, 모든 죄를 범하는 그 뿌리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에 얽매인 사람인지,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인지, 재물이 부족하고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짓거나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요, 복이죠.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돈에 지배당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모든 악을 범하는 뿌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갈등과 문제와 상처 이런 데는 돈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돈이 주는 위험성, 재물이 갖는 위험성, 이거는 적을 때도 문제고 많을 때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집착하고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제 하나 둘 점점 이제 악의 시작을 싹트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됨을 잊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돈을 다스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돈에 사로잡혀서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힘써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